오늘 내가 본 천국 11번째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아니다, 토요일이 아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도 예수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어도 예수 밖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쉼을 얻느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하다가는 정말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공의롭지 못하다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의보다는 더 강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인간적 욕망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라고 성경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공의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면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바꾸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공의가 실현되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당신은 감동이야 보다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기분이 상하고 분쟁하고 서로 되갚아주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받는 자는 안식과 평안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 즉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실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자,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갚아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위로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에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도시에서 예수교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하기도 하고, 바울이 참 공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격려하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 우리도 지금 현 세상에서 공의가 없는 곳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 환난받는 자,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자, 그 반대급 안식과 참다운 평안으로 저 나라에서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하게 한다. 이 안식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한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은 자기 일을 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조건 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쉬는 것을 안식한다. 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담 하와는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인은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리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동생 아벨을 죽였죠. 노아는 자기를 위해 술에 취해 있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고요. 모세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고요. 다윗 왕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것이고, 삼손은 자기 향락에 취해 이방 여인 드릴라와 가까이 지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다 자기 일에 취해서 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남을 위해서 일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은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이제 쉬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은 쉴 수가 없는 거죠. 남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은 쉬지 않는 겁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다 남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의 입장, 내가 더 유리한 어떤 입장에 서기 위해서 남을 얻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의 섬김은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것까지 섬김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나라는 예수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섬김은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또 강조하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고 세운 나라, 그 피로 값주고 구원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에 가서 천국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들, 그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백성이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내 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것이 첫째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요, 이들이 안식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타인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서서히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섬기고 높여주고 위할 줄 아는 종이 되는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종.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절대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쉬고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참 평안을 얻으면 그것이 천국을 미리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세상,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6절 18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자기를 위해 심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리려 하면은 실망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자가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많은 부를 쌓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내 영혼은 평안히 노후를 지내며 쉴 수 있겠다, 안식할 수 있겠다 착각한 거죠.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모든 물질과 재물과 부여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경고입니다. 결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상 재물, 어떤 세상 곳에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고 거기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직 그 세상 물질이 많다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권세를 얻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들이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방신에게 드려줬던 재물이라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의 재물이라는 없다. 왜?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의식을 한 것 뿐이지, 거기에 들여졌던 어떤 재물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꺼리낌이 없다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탐하는 마음, 탐심,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 탐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거기에 내 모든 마음, 생각, 모든 것이 거기에 심취해버립니다. 다른 것은 일절 생각이 없어져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상숭배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이 정말 우상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은 생각과 시간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을 할애하게 되어 있어요.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는 그 어느 것도 결코 참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접고 쉬고 남을 위하여 사는 그 봉사와 헌신의 삶, 복음 전도의 이 삶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자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우리가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 물질, 재물, 권인세 어떤 곳에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 하늘나라, 흔들림이 없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